샬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로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했습니다. 이는 로마 최초의 황제로서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초대 황제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이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린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니까 구레도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수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2번 호적 조사를 하였는데 본문은 첫 번째 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산기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마침 마리아가 해산을 날이 차서 아기를 낳을 숙박업소를 찾아보니까 손님들이 많아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호적하러 전국에서 몰려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여관이 사관이 사람들이 많이 찾겠습니까? 그러자 아기를 이제 낳긴 낳아야 되는데 사관이 없으니까 숙소가 없으니까 그냥 마침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 이런 것들 나는 가축 있잖아요. 그 마구간 그 마구간에 보니까 구유가 있어요. 구유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양들이 먹는 먹이통이거든요. 그 먹이통에다가 아이를 낳아서 강보, 천으로 만든 보자기에 싸서 여러분 그 구유에 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편 천사들은 예수가 태어나자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두루 비추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밤이었죠. 근데 갑자기 환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았겠습니까? 환한 빛이 두루 비추면서 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루어진 일을 한번 살펴보자 확인하자 하고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겼지만은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자, 본문 25절로 3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성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자기의 품에 안고는 예언의 찬송을 하면서 내 눈이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친 마리아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을 듣고는 기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비방받는 표적이 되실 것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받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다시금 본문 36절로 40절을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산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자, 또 그때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이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척 많은 여선지였죠. 예를 들면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20세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면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여러분 추정이 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과부된 이후로 늘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죽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로 5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당시에 믿음이 돈독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유월절 제사를 위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는 중에 예루살렘에 가보았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면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선생들과 대화하면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것을 부모님이 지켜봤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짜리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깨닫는 부분이 있고 어른들이 깨닫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더 여러분 순수하게 이해를 합니다. 어른들은 배운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살아온 경험을 거기에 얹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순수한 이 어린아이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러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친 마리아가 아이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근심하였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어쩌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할 분이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영이 우리가 섬기는 예배당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